제 눈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안경은 제가 한 30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근시에다가 난시가 조금 겹쳐 있어서 안경을 벗으면 사물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 도수를 조절하면서 한 30년 정도 안경을 썼는데요. 최근 작년, 재작년부터는 책을 볼 때 안경을 벗어야 잘 보입니다. 노안이 시작된 것이요. 정말입니다. 원시라고 불리는 노안이 시작돼서 안경을 벗으면 책 보기가 편하고 안경을 쓰면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될 수 있으면 외워서 하려고 그러지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유종원 집사님이나 김태원 집사님은 저한테 다초점 렌즈를 쓰시지요 그러는데 아직은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어서 이 안경으로도 충분합니다. 눈이 제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시력보다 더 아쉬운 거는 제 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단풍철에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눈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정록생맹입니다. 빨간색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여러분은 참 복되신 분이신 겁니다.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 눈 주변에 근육이 건강하셔서 돋보기 없이 작은 글씨 신문이나 책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색을 느끼는 감정이 또는 감각이 남달라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즘 같은 시즌에 시 한 수, 찬송 한 곡조, 자연을 보고 노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눈에 비하면 제 눈은 조금 아쉬움이 많은 눈입니다. 그런데 시력이나 색깔에 있어서 아쉬움 많은 제 눈이나 깨알 같은 글씨를 잘 보고 색을 예민하게 느끼는 눈 좋으신 분이나 똑같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똑같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 영원한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분 앞에서는 화려한 포장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빛이신 그분 앞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바르게 보는 일의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세우면 내 옆에 늙어가는 힘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저 늙은 노인이 아니라 평생을 나와 함께 해온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동반자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참 왼수 같은 자식들이 그 자녀 때문에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과의 생명의 통로로 보여지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저 다 걷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서면 그들은 나의 모난 부분이나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을 깎아내는 끈이나 정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부단히 자신을 세우고 주님 보시는 것처럼 자기와 자기 형편을 보는 지혜인 거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는 것 그것만이 진리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단히 자기와 자기 형편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참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빛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빛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상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는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빛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인사하시는데 참 환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참 환하십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 때도 그러시더니 지금 3부 예배 때도 보니까 당신 하라는데 왜 안 해? 그런 분들 계세요. 안 하는 것도 그분의 자유입니다. 자, 빛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밝은 눈이 필요하죠. 이 눈은 시력이 좋다거나 색을 잘 구별하는 그런 밝음은 아니고요. 눈 밝은 사람은 사람의 이면을 헤아리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 동기들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밝은 눈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면서 동시에 밝은 눈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떠셨어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인 시몬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을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큰 믿음을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사람들이 천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여인,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서 더러운 것들만 보는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내면에 있는 고귀함을 보셨습니다. 더러운 취급을 받아서 마음 괴로워하는 삭개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중심에 있는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아주신 대로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신 그분은 자기 친구들의 더러움 속에 감추어진 고귀한 것들을 끌어내셨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아주신 대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도 이렇게 눈 밝으신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를 소개하기를 맹인이고 거지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 어두운 자였죠. 바디메오가 사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성지를 여행하신 분들은 뭐 알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나라를 로마에 팔아먹었던 이두메인 헤롯 대왕은 여리고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여리고에 자신의 아방궁을 건설하려고 했을 정도로 여리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태어나 살면서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소경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살다가 시력을 잃은 자로 보입니다.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자기 부모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날처럼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동전 몇 입 던져 주었겠지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려면 길가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래 눈 어두운 자는 귀 밝게 되어 있지요. 그 웅성거리는 소리들 속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또렷이 바디메오는 듣게 됩니다. 언젠가 소문으로 듣기를 그 나사렛 예수는 신통력을 가졌는데 자기 같은 맹인도 고쳤고 벙어리들도 말하게 했고 물 위를 걸었는가 하면 참 믿을 수는 없지만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광풍도 잠자게 했고 물 위를 걸었는가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소문도 익히 전해 들었습니다.
볼 수 없어서 평생 절망하고 살던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도 볼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렇게 온통 자기 마음을 빼앗겼던 예수의 행렬이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었고 뽕나무에 올라간다고 한들 그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나사렛 예수의 행렬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소문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는 다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면서 예수의 행렬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 그렇게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주변의 수많은 군중들에게 꾸짖음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용히 좀 해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디메오는 그 꾸짖음에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라면 자기 눈은 뜰 것이고 눈을 뜨게 되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리고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너무 어릴 적 보아서 그 기억도 희미해진 여리고의 풍광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의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은 장애가 되지 않았지요.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 밝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큰 귀를 가지신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제자들은 말했고 바디메오는 드디어 그토록 만나고 싶은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대답하기를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대화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52절입니다.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 바디메오는 눈 어두운 자에서 눈 밝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길 위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 아름다운 여리고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눈 밝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밝은 자 되려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못 보는 게 있다는 것, 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았던 그런 눈의 비늘 벗겨져야 되고요. 많이 배운 사람, 배운 것 가지고 이리저리 사람 재단했던 그 비늘, 그런 거 다 벗겨져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비늘도 벗겨져야 합니다. 자기만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눈 밝은 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처럼 내가 못 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작 문제는 나는 지금 매우 잘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보는데 뭐 더 잘 볼 게 있겠습니까? 그죠? 내 판단이 언제나 옳은데 주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고 싶은 소망도 없고 눈뜨게 하시는 감격과 기쁨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본다고 착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던 학문, 또 어려서부터 지켰던 율법, 그가 가지고 있는 출세를 향한 열정,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보는 대로, 자신이 보는 대로 보는 바에 의하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뭔가 씌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지, 어떻게 그 천한 출신이 온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이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는 대로, 사울일 때 그 본 것만이 진리라고 착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변했잖아요. 자기가 보는 대로 보다가 강렬한 주님의 빛을 만나고 그가 꺾였잖아요. 그리고는 그 눈 먼 사람 된 거 아닙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사도행전 26장쯤 가면 아그리파 태수가 있어요. 앞에 자기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파 태수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렇게 사도행전 26장을 증거합니다. 나는 그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강권으로 사울을 만나주신 날입니다. 그분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묶여 신문 받지만 당신도, 텅텅거리는 당신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속히 내가 만난 빛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그리파 태수에게 설교한 겁니다. 저는 바울이 떴던 새로운 눈,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그 육신의 눈들이 영의 눈으로 새롭게 떠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현재 자신의 인생이 좀 캄캄하고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답답한 미래, 불안감으로 우리 청년들은 또 얼마나 힘드세요. 지난밤에도 잠 못 이루고 이 아침에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대충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시고요, 저 일 해결해 주시고, 돈도 좀 없는 것 같고 건강도 좀 없는 것 같고요, 합격도 좀 해야 되겠고, 이렇게 우리 간구하지만 그 일 지나고 나면 힘든 일 없습니까? 있죠. 우리의 간구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뭘 보는 겁니까? 이제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지금 내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신 주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내게 달려오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보는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급선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뜬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걸 보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삐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경채 청년이 결혼했어요.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제가 꼭 하는 설교가 있어요. 과거는 기억으로 있는 현재이고 미래는 기대로 있는 현재이다. 제가 그럽니다. 이 말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25년, 30년 만에 인생 최고 행복한 순간을 맞았는데 지금 이 행복을 지켜가는 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결혼한 건 과거잖아요. 이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 기억이 어려움 당하는 현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현재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빚으실 미래를 기대하라. 그 기대가 다시 현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는 과거의 것이고요. 나는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라는 소망은 미래의 것인데 과거나 미래 전부 지금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주님, 내가 이 아름다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뜸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난 지금 좋아요. 난 지금 행복해요.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면 여러분 눈뜬 분들 맞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상대적인 거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저 집보다는 좀 잘 살아서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젊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행복해요. 만약에 이렇게 느끼는 행복감만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눈먼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복은 더 높고 더 젊고 더 세련되고 더 화려한 것을 만나면 곧 불평과 저주로 바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평강은, 하늘 감사는 그렇게 비교해서 오는 평강이 아니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어려운 사람들, 캄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캄캄하고 무지고 허탄한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온통 그것만을 쫓다가 자기가 눈먼 자인지도 몰라요. 자족을 몰라요. 밑이 빠진 항아리에, 욕심의 항아리에 밑이 빠졌는데 거기에 막 부어서 행복할 줄 아는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그 빛 가지고 나가는 자리마다 참으로 밝은 빛들이 큰 빛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눈 밝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52절을 봅니다. 52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바디메오입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모두가 다 길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길은 바디메오에게는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 것도 그 삶의 현장인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 매일 만나는 사람들, 내 아랫사람과의 관계, 내 윗사람과의 관계, 내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이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이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네팔을 변화시키고 원합니다. 하나님, 필리핀을 변화시키고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땅끝은 내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그곳이 땅끝이거든요. 눈 밝은 사람은 그렇게 옆에 사람이 어떤 것 원하는지 그 불편함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눈이 눈 밝은 눈이죠.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더 좀 길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 올린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쓰셨는데 생활수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기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동문 체육대회가 있다며 계속 연락이 온다. 주일인데 갈까 말까 성가대도 서야 하는데 고민은 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참석을 못해서 이번엔 9시 2부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갈 수는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지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우신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11시 성가대에 서지 못해서 개운치 않았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 마음 아시죠? 하고 예배당을 나오는데 비가 쏟아진다. 친구에게 전화를 넣었는데 서울은 비 안 온다며 예배 끝났으면 얼른 올라오라고 한다. 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칠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나는 발을 동동거렸다. 마침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는 부부로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혹시 서정리역 쪽으로 가시느냐고 물었다. 그분들은 흔쾌히 같이 가자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같은 방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린다는 그분들의 말에 내가 더 감사하였다. 비 맞으면 안 된다고 굳이 전철역 안까지 데려다 주시는 마음씀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교회에서 처음 뵌 분들이지만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는 모습에 따뜻함을 느낀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우리의 모습이 항상 그분들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의 그 따뜻함 때문에 참 행복했다. 급한 마음에 성함도 못 여쭈어 보았지만 다시 뵙고 싶은 참 좋으신 분들이다. 나도 그렇게 매사에 따뜻함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다. 제자훈련 참 좋아요. 그렇죠? 예. 거창한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어디 가야 하는데 교회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으면 우산 기꺼이 펴서 10분, 15분 그 사람을 위해 시간 내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기도하면 뭔가 환상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면 내 주변에 그 사람 불편해하는 게 뭔지 보이고 그 일로 먼저 나서게 되고, 이런 게 천국 짓는 마음이죠.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 밝은 자로 내 앞에 등 밝히고 가는 길마다 승리의 걸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 제 결단이고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눈 밝은 자로 소소한 일상으로부터 감사와 천국을 빚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니 내가 바디메오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